오늘은 하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규칙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곤 하죠. 한남역에서 하이페리온으로 올라오는 샛길,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 샛길은 굉장히 좁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반드시 한 길로만 일방 통행이라고 하죠. 일방 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모르는 차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직 올라갈 수만 있는데 역방향으로 달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감 넘치는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려서 빵빵하면서 위험 신호를 보내주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그 경적 소리에 왜 경적 소리를 울리냐, 왜 빵빵하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기싸움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지만 잘못한 것을 모르니 처음 온 사람들은 일방통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큰 소리 친다는 것이죠. 바로 규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몰랐어도 규칙을 어기게 되면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나면 역주행하신 분이 다 물어내게 되어 있지요. 이처럼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 규칙을 모르면 손해를 보는데 아무리 내가 몰랐다고 말해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기록되어 있죠. 이단은 말씀의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올바르고 맞다고 진리라고 말하지만 이단들은 자신이 해석한 그 성경의 내용으로 자신들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르게 해석하면서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또 명령하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또 습관과 심지어 나의 편리함 때문에 주신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무관한 주장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칙, 말씀의 규칙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또 구원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까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이 하늘의 규칙, 말씀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규칙을 모르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규칙과 이 땅의 규칙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법칙과 또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전혀 다른 법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처럼 첫째가 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큰 자가 되려면 남을 짓밟고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늘의 방법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발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규칙이죠. 저는 먼저 세상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큰 자에 대한 하늘의 규칙을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법칙과 전혀 다른 높은 자가 되는 하늘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인정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변화산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미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몰랐고 또 묻기도 두려웠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32절 말씀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을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말했을 때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면 무시해버리기 일쑤지요. 그러면 말했던 사람도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멘을 유도하면서 믿습니까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얼마나 설교자는 민망하겠습니까? 그런 민망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립니다. 그 증거가 길에서 제자들의 논쟁으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둘이 이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집에 들어와서 길에서 다툰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기서 토론이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 의견을 나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논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 나라를 처음부터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시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세웠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모든 인명권은 왕 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인사권이라는 것은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인사권자인 마냥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왕이며 또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 마음대로 예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삶 속에서 내가 이 첫째가 되며 첫째가 된 이유가 바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세상 법칙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다스림이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질서와 세상 모든 이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불신자의 마음을 갖기도 하죠. 좋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기분 나쁘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치 이야기만 하면 그 정치 이념 때문에 서로 싸우기 때문이죠. 이념의 다툼이라는 것은 어떤 합의를 이루는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계속해서 다툼만 만들어가요. 그래서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쪼개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고난과 질서, 이 당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지하든 또 지지하지 않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정치가들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애굽의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권력자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치를 펼쳐나가는 정치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 인사권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권세에 대해서도 친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굳이 사람이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고 해도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이 만남, 이 관계 속에서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쉽게 우리가 접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일 때도 있고 나보다 아랫사람일 때도 있어요. 관계나 방법에서 나와 맞지 않아서 서로 불편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세상에서는 내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죠. 특별히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고 서로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질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옳지 않은 죄를 강요하거나 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단지 나와 다르고 또 불편하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틀림이 아닌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역장 본찰 개강 예배 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인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서로 이 또 같은 모양으로 예수의 한 몸인 우리가 손이 네 개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겠죠. 또 머리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을 한 뱃속에서 이 태어난 자녀들도 서로 다름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큰형은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셔요. 뭐 절대 음감이라고 해서 듣기만 하면 그렇게 반주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음악의 음자는 아는데 이런 재능들을 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재능을 찾아볼 수가 없고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하물며 서로 환경이 다르고 또 교육 받은 것이 다르고 습관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인인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으므로 윗사람을 바꾸겠다, 아랫사람을 바꾸겠다,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고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교회에 다양한 이유로 출석을 하지만 이곳으로 보내신 이가 결국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현교회와 한강교회가 합병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실은 다른 모습,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이 예배의 조건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사람 때문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대단한 분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소개하신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소개하면 다 우리 이시은 권사님을 주목하고 이렇게 바라보겠죠. 만약 우리에게 모두가 주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통령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개로 바로 이 한강교회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소개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실까요? 내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개로 오신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방금 인사하셨던 여러분의 옆 사람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옆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만 특별하고 나만 대단하고 나만 재능 있고 인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하셨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규칙이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노력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볼 때 부족한 자가 분명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부족한 자를 내 힘으로 고치고 내 지식으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바꾼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도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의 조건을 갖춘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왕의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사울의 선행을 볼 때 나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저런 선행을 베풀어야겠구나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의 악행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왕이 된다면 저런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부족한 자를 보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그 사람을 고쳐주고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저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또 준비의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큰 기회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은 이 섬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논쟁했는지 묻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 제자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죠.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바로 첫째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첫째가 되려는 이유, 첫째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죠. 전에 섬기던 목사님께서 이 설교 시간에 했던 예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반장이 되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미 친구들에게 자신을 찍어달라고 로비 아닌 일 부탁들을 다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럼 너 앞에 나가서 소견 발표할 때 뭐라고 말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 딸이 4학년 된 딸이 벌떡 일어나서 눈에 힘을 딱 주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잘 다스릴게.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딸에게 반장은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친구들도 다 친구들 시켜 먹으려고 반장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이들도 첫째가 되려고 하죠. 반장이 되려고 하고 뭐 회장이 되려고 하고 이유가 단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섬김을 받으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법칙과 다르게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한다면 지금 가장 낮은 사람을 먼저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첫째가 되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를 섬길 때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섬김에 대해서 이 대상을 들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마침 예수님 주변에 있던 아이를 보시고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어린아이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처럼 섬기면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미성숙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한 트럭을 저에게 이 싸움을 붙이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잘해도 그 아이가 부모에게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생일에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겠죠. 이처럼 어린아이는 일방적으로 받는 존재를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베푸면 최소한으로 갚는 이 정도라도 갚는 사람이 있죠. 주고받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도와줄지라도 뭐 고마움도 모르고 갚으려는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다시 돌려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대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한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에 그런 이 욕구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서 모시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싶고 또 예수로 집중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 표어였었는데 또 식사를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아,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의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께 좋은 것으로만 섬겨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단지 어린아이 같이 무시당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주님을 섬긴 것처럼 누군가를 섬겼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며 어떤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불신자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세우고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곧 하늘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섬기고 존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도 결국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무능한 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손가락질하는 자라도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함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12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금지시켜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금지했던 이유가 정말 과관이었습니다. 전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칠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한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처럼 정통 제자, 하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닌 어떻게 보면 야매고 짝퉁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사역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을 보고 배웠었는데 정작 자신들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자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지도 않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 것이죠. 12 제자의 입장에서 어떤 이 마음을 가졌을까요? 체면이 쓰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자신들끼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떤 자리를 가질 것인가, 내가 더 높은 자리를 가질 거야, 이렇게 서로 다투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외부에 실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에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외부의 경쟁자들이, 무시무시한 실력자들이 더 많았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끼리의 싸움을 멈추고 외부의 경쟁자를 물리쳐야 된다. 그래야 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금지한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라는 개념을 더욱더 넓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족 사극을 보면은 이 경쟁하는 구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항상 충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악한 자를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 악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모략과 술수를 부립니다. 그게 사극의 주요 내용인데 착한 중전이 있으면 그 착한 중전을 쫓아내려고 늘 대왕 대비 이 마마와 좌의정이 힘을 합쳐서 중전을 쫓아내려고 해요. 길을 쓰고 중전 일가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모략과 거짓으로 중전을 몰아내면 신기한 것은 이것으로 이제 평안 시대가 찾아와야 되는데 대왕 대비마마와 이 좌의정이 또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분명히 한편 또 서로 힘을 합쳐서 중전을 몰아냈었는데
결국 자기들끼리 또 경쟁하고 또 싸웁니다. 결국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경쟁하고 싸우다가 다 망하고 다 죽게 되죠. 사실 드라마가 끝났으니 망정이지 드라마가 안 끝났다면 지금까지도 뭐 대를 이어서 싸우는 내용이 사극 속에 등장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망하고 모두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유치부가 이성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솔동에 이 성형교회 가서 이 리모델링할 유치부를 이 답사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신방을 마치고 잠시 들렸었는데 정말 제가 꿈꾸던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형교회 유치부 선생님들과 한강교회 유치부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잠시 들렸다 가서 뭐 기도하는 모습까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모르긴 몰라도 하나된 유치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기도하는 모습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옆에 계시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안다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실력 있다고 찍어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쟁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늘 사람의 단점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고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뭐 말이 많아서 싫고 저 사람은 아는 척해서 싫고 저 사람은 소심해서 싫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저 사람은 오히려 말이 없어서 싫다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싫은 사람을 찍어내다 보면 내 주위에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다 밀어내게 되면 결국 나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더 뛰어나다고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들을 품고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밀어내고 또 경쟁자를 제거하고 그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주 안에서 또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품어줄 때 또 세워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죽고 누구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했을 때 누군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을 얻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소망을 찾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맛이 생겼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을 죽이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살리고 세우고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경쟁하라고 말하는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한 번도 들으신 적 없을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두 교회가 이제 예수 안에 하나 된 교회가 되었는데 낯설기도 하고 저도 새벽에 나가 설교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낯설더라고요. 또 불편하시기도 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늘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정합시다. 또 우리 서로 더욱더 힘써 섬깁시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법칙을 잘 지켜내면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애쓰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법칙이 나에게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인정하며 또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으로 또 인정하며 서로를 섬기며 둘이 하나 되어 하나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이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법칙이 나에게 적용되며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 자신이 높아지려고 아버지 자신이 왕노릇 해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죄성 때문에 아버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늘 그것을 감추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연약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 낮은 자를 섬기며 세상이 말하는 그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청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아버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아버지 내가 첫째가 되려고 하니까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그 사람들을 죽이며 아버지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아버지 그 사람들을 무시하며 아버지 우리가 학대하고 아버지 억압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육신을 아버지 이 몸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최고의 섬김 최고의 희생으로 아버지 우리를 살려내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섬김의 모습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그들을 죽음에서 아버지 생명의 자리로 구원낼 수 있는 놀라운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강교회가 또 성령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아버지 서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서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귀한 모든 한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칙에 너무나 익숙하여져서 아버지 세상 법칙이 전부인 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이 최선이냐,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법칙에 성공하고자 아버지 뛰어들었고 열심을 다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법칙에 조차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아버지 그들을 섬기라고 하셨고 아버지 그들과 하나되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이 순종하며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법칙이 나에게 적용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돌아가는 발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